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적이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은혜가 뭔가 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세상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낙심이 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근데 성도는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성도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졌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사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나고 때로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게 했어요. 그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건 꿈도 아니고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하늘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는데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뭐든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신 게 뭐냐 하면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주석은 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향수병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 왔는데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그러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빼짝 마르고 몸이 아파서 기력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회복을 못하고
때로는 함께 선교하러 갔던 그 가정의 선교사님의 자녀가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만나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빼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내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구하지 말라고, 하늘 갔다 왔다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남들보다도 더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때로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 대기업의 전무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대기업에 그가 하루만 가서 일만 해도 먹고 사는 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연봉을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주의종 시켰으면 아이 생활은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학비는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금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것도 때로는 굶어야 될 만큼 힘들고 그러면 옛날에 아시는 분들, 지인들이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왜 1년만 일하고 그러고 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학비도 준비해놓고 생활비도 벌어놓고 그렇게 1년만 일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서 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유혹이 온다.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는 신학을 하면서 때로는 굶어야 될 때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인간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전에도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 일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내가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좀 돈을 벌고 그러고 와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서 휴학을 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저는 학부를 마치고 그리고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신학부로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사람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때 휴학을 했던 학부의 2학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면서 그때 돈 벌러 간다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버셨어요? 세월이 벌써 학부 2년, 3년이 지났지요. 제가 군대 갔다 왔지요. 그러니까 한 5년 넘게 한 6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온 거고 저는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신학부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은 좀 많이 버셨어요. 그러고서 물어봤더니 벌기는요. 나갈 때 똑같이 나가서 벌기는 잘 벌었는데 벌어서 좀 쌓일만 하면 사고가 터지고 좀 쌓일만 하면 누가 아파서 병원비로 싹 나가고 그래서 그대로 나갈 때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월만 5년, 6년을 허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물벽 사이로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말려서 물벽 사이를 다 지나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이 합쳐져서 다 물고기 밥이 돼버렸어요.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이,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찬양대예요. 그게 찬양대. 요즘 교회에 찬양대 얘기를 많이 하면서 큰 교회의 찬양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기는 대학 교수쯤 돼야 되고 웬만한 전공자가 아니면, 거기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데지. 거기 조금만 실력이 떨어지면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성가대. 그게 성가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들이 기적을 체험한, 피부로 체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저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 또 복잡한 족보가 나와요.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둘이서 그 쌍둥이였어요. 아주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앙숙이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데, 사냥 갔다 왔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서 팥죽을 얼마나 맛있게 구수하게 끓여놨는지 팥죽 냄새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거를 사 먹은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리고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참 영원한 앙숙으로 지금까지도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민족, 그 아말렉 족속이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족속, 에서의 족속과 만났다는 얘기. 르비딤 광야에서 이 에서 족속, 르비딤에서 큰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나라를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 야곱, 눈에 가시처럼 불편하고 껄끄럽고 기분 나쁜 동생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내줄 리가 있어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다 죽이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도 뚫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 원수 같은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전쟁하자니 이길 힘이 없고 참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좀 골라내서 전쟁을 해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총알바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전쟁 훈련도 안 해봤고 싸움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하면서 저들은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싸움이 안 돼요. 그래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모세와 아론과 우리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명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전쟁터 같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참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얻는 믿음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서 지금 막 정신없이 싸우는데 어쩔 때 싸움이 잘 돼서 야 그러고 가니까 아말렉이 저쪽으로 도망쳐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숨어있는 매복군이 또 쫓아오니까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또 도망치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싸울 땐 잘 싸울 때는 막 정신없이 싸우고 이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 적군이 밀려오면 할 수 없이 또 도망쳐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전쟁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전쟁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 못할 때 또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안이 좀 열려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아론도 옆에서 기도하지만 그 정황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전세가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한참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쭉 자꾸 내려오면 여지없이 아말렉 군대가 다시 사기를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얼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돌멩이를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돌멩이를 싸서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하나는 아론이 한쪽 팔을 훌은 한쪽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손 안 내려오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종일 손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죠. 손이 안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처음엔 악으로 깡으로 기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엄청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환란이 밀려오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드셔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주에 있는 게 아니고 실력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의 손을 드는 한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대통령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보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에서 날리고 또 이쪽에 말을 좀 들어주면 저쪽에서 또 데모를 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못해 먹겠어요. 세상은 우리 힘대로 우리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손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니시다 그래요.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그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어느 왕이 군대인지 그 깃발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가 다윗 왕의 군대인지 아니면 어느 군대 장관의 군대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항상 그 깃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든지 또는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깃발이 무슨 깃발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왕이 전사를 했다. 그럼 왕이 깃발을 세우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올 때에 왕의 깃발이 있다. 왕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승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승리였느냐? 첫째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건 군대가 많아서 또는 무기가 좋아서 쪽수가 많아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건 내 인생의 승리도 기도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지중해에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케도냐의 민족인데 한 300년 동안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저 중동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유고슬라비아가 붕괴하면서 유고와 슬로바키아로 나누어져요. 유고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지는데 이 슬로바키아 작은 나라에 알렉산더 대왕의 조국이 바로 그 마케도냐 바로 그 지역이라. 결국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한 시대를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땅을 정복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중국의 한 변방에 소 기르고 양 기르는 목축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요, 별 볼 일 없었던 유대 민족.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600만 명이나 죽어버렸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1500이라고 보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말살당하고 막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되고 학살당하고 할 때의 그때의 인구는 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소수의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사는데 미국과 유럽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20세기의 문명에서 유대인의 업적을 빼버리면 20세기의 과학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승리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승리였다 말이에요. 오늘 이 승리하는 것에 보면 성경에 정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차가 선로 위를 달려야 되죠. 선로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면 큰 사고를 만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로를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탈선하게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반쪽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데 반쪽은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제일 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교회 가는 게 짐이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래서 개혁자를 루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좀 떠들썩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WCC라고 해서, 이게 WCC가 뭐냐 하면 이 천주교도 기독교도 정교회도 다 모여서 서로 교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WCC의 총회를 열면서 찍은 사진에 보니까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리고 쭉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시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자고 하는 WCC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비슷한 또 모임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떠들썩하고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서 이걸 찬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불교회도 참석해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스님이 와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런 모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천주교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는 같은 목사들도 동조하고 신학생들도 함께 파업도 같이 하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도 하고 파업에 동조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파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파문을 일으킨 루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쫓아내버려요. 재판을 걸어서 재판도 합니다. 종교재판이라는 게 세상 재판은 그래도 형식이라도 있어요. 종교재판은 더 무섭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요.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동조했던 동료들, 같은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교회들도 등을 돌렸어요. 루터가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지금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고 싶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싶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는 거요.
지금 당신이 종교개혁을 하는 게 당신이 의로워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 루터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면 중단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다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주고 오해하고 비난하면 신앙도 다 때려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한 건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에 피곤할 때가 옵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도 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육신이 약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두 손을 들고 있을까요? 그런데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이 다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잡아줬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기도도 중요합니다. 내 믿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교회가 목사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쫓아가서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믿음의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협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손을 내리지 말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여러분,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손이 내려올 때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